선제별인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대 역사에 대해서, 승금등대에 대해서, 머릿돌, 다림줄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금기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정말의 남은 개와 남은 종과 백성이 될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기독교 종말의 오막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승금등대 제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학개서 성경에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참된 선제 말을 안 듣다가 이스라엘군대 부패돼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고되고 망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창성 BC 516년에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성전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인간 종말에 나올 제단인데, 그 제단이 바로 여기에 승금대 제단입니다. 근데 학개서 2장 6절과 7절, 2장 21절, 22절에 보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얻고 세상의 권세를 멸하는 제단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 종이 인간들의 마지막 이제는 역사의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이 인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승금대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변화성들 인간으로 일으키는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표왕을 이루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제단의 역사로서는 이제 천국 백성을 삼는 천국을 목적한 제단이지만은 승금대 제단, 인간의 마지막 제단은 이제 천일왕국을 목적한 제단으로서 그 제단을 이룰 제단이 바로 우선 예언된 승금대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말씀에 응하는 종이 참된 종이고, 그 제단이 승금대 제단이고, 그 교회가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인간의 힘과는 되지 않고 하루에 신으로 된다, 7명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죠. 스가랴 3장에서도 순회종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만 되어진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종이야만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산전만에 진리의 신분의 다림줄로 마지막 청량의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요. 계로 10장 11절에 보면 다시언의 대표가 나오게 되고, 그 종은 계로 11장 1절에 지바하던 갈대로 이제는 청량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청량할 종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스룹바벨이고, 여기서 4장 10절에 말하는 다림줄을 지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다 어느 날이 있고 이루어진 날이 있죠. 이것은 다 21세기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 자들이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서 서로 아무개던 때 최종 승리함으로 예전을 회복시켜서 천연왕국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역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를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데,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요. 이제는 승금대 제단은 7명의 29절에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죠. 그 성령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의 임에 인쳐서 받는 성령이 되죠. 그 종들의 역사가 바로 승금대 제단의 역사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가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하늘 때가 급한 사정을 만날 때 깊이 잠든 자를 강권을 깨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대의 역사는 강권을 하는 역사고 완전 준비가 된 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한다. 때를 알지 못하고 좀 잠들어 있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신앙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마포 준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좀 잠자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형편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교회에서 분명히 절묘잘세 그랬죠.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제단이 순금대 제단입니다. 그래서 잠든 영을 깨우치는 제단이기 때문에 때를 모르고 잠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왔고 심판의 때가 왔고 이제 구원의 때가 왔고 이제 새 시대에 오는 천왕국의 건설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제단으로 마지막 사명대로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과 못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바로 새 시대를 이루는 끝을 맺는 역사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 11장 사달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도 여기서 나오는데 왕권 받은 종들의 단체로서 촛대의 역사다. 그러면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일금 금텟대 사이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일곱 별도 비밀이고 일곱 금텟대도 비밀이죠. 이 일곱 금텟대가 바로 이게 순금대 제단을 뜻한 것이고 재림의 때에 재림 신령들을 영접할 제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제단을 통하여 각성을 받게 해서 이제는 신령 준비, 신부단장을 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지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 7 등전이 있는데 그 등대 꼭대기 등전에는 7관이 있고 정말에 남은 개는 이렇게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자들인데 완전한 순금등대 같이 완전히 정결하고 성결하고 완전한 진리의 등불을 드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흑암이 와도 꺼지지 않는 교회다. 온 세상의 만민이 흑암이 덮인다고 이사야 60장 2절을 말씀하셨죠. 그때 이 흑암을 뚫고 나가는 진리의 봉합불을 들고 나오는 제단이다. 그런데 그것은 7명의 역사가 있는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 제 앞에 7명이 있다고 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했죠. 보호자 우편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에는 7명의 역사가 있는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이제는 인간에게 인치는 역사로 나타나서 그 7명의 역사로서 이제는 늦은 비 성령으로서 알곡을 모으는 수수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단이다. 그래서 7명의 역사가 이제 준비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기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기름 준비하면은 만민에게 부은 성령을 받은 상태지만은 기름 준비를 다른 거리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7명의 큰 기름을 4장 10절에 나오죠. 그 7명을 받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까지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제단이다. 마지막 사명을 제단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밝혀서 이제는 모든 연속계시록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다 밝혀짐으로 그 진리들의 역사에서 흑암이 물러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충성과 지지를 다하면 입맞은 자 14만 4천명에 대해서 변호성도가 되므로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신부단장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순종으로 예비처 보호처에 인도받았다가 환난재앙 심판의 날에 보험을 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걸로 끝을 맺는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금등대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세상에 마치 배가 등대를 가지고 올바른 항구로 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올바른 교회로 나가는 등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변호성대 역사고 이게 인간적으로의 인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주부가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완전히 깨달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순금등대 제단 수렵법의 성전에 나오면은 이전의 영광보다도 큰 영광을 받게 된다. 학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제단이 바로 열국의
보호자를 뒤집어 엎고 천지를 진동시킬 재단이다. 심판의 역사가 있을 재단이다. 근데 그 종은 스룹바벨이다.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누가 뭐래도 그 말씀에 응해야만 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근데 그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요람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 모든 나라가 또 세상 모든 왕들이 이 말씀의 빛으로 모여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순금능대 역사가 1300년 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없는 성경들이 응하여지는데 그 세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걸 자세히 성경 말씀 응하는 날짜와 응한 일들이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숭릉대 그 등대 옆에 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죠. 이제 감람나무가 이제 왕권 받은 종을 뜻하는데 이걸 제일 먼저 사용한 종이 누구냐? 다윗이죠. 시편 58절에 보면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종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왕국을 건설한 왕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건설할 종을 뜻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를 이제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대표적인 종들이 왕권 받은 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했죠. 이게 두 대표를 했고 이거는 동방과 서방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 해석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이제는 왕권을 받은 종들의 역사를 감람나무 역사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척다라는 것은 감람나무 종들이 나타나는 첫대교회다. 완전하게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다. 왕권 받은 종들의 잔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예언이 되어 있고 응하는 것은 결국 11장 가서 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진의 군사들이니 1660절 예언하리라는 말씀대로 찬송의 역사를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조금 더 인간의 힘간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종도 인간의 학문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교육으로 길러지는 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길르는 종이다. 신은 성령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늦은비 성령을 또 뜻한 것입니다. 종말의 역사고 제레미야가 오실 때가 될 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됐을 때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랬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제 구약의 율법교회가 이제 부패돼서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셨을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성전이 끝났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시대에 성전이 개가 시작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해도 그렇게 부패되고 속화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제단이 없을 때 새로운 제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예언인데 그것이 계속 2장 5절에서는 사랑의 시험으로 첫 때가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말라기 1장 10절과 5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경부터 커진다는 것처럼 다시 만민의 하나님이 됐다가 시온의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돼서 알과 축정을 걸어서 알곡만을 새 시대에 인도하는 제단의 역사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제
수 없는 성경들에 응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변호할 시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도 하나님이 기록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말씀대로 의뢰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으로 들어서는 종의 역사다.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인간의 힘과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제단이 나오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7절에서 9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르치되 스르바벨의 손이 이 전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이 또한 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이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성경의 큰 산은 뭘까요? 인간들의 가장 큰 세력인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세력, 북방 세력을 큰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산이라고 그러면 세상 권세를 뜻했지만은 특별히 큰 산은 북방 공산당의 무슬림 유문의 마귀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로 앞에서 평지가 된다, 망한다는 거죠. 말세사 형제의 역사 속에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이 공산당 세력은 한 명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회개치 않은 데는 다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뭘 하면서 이루어지냐?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심판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시편 118편 20절 23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것이 뭐라 그럽니까? 건축의 불인들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이게 머릿돌이 심판주의 역사인데 건축의 불인들은 예수님이 성경들에 예언대로 메시아로 왔지만은 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죠. 그게 바로 건축의 불인들입니다. 왕국과 내려온 예수님을 시험 밖에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길 42절 4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을 빼앗기고 열몇 명의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1948년에 사명이 옮겨서 한국이 심판주의 역사를 할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다림줄의 말씀이 나타나서 심판주의 역사를 시작되는 것이 이게 성금능대 재단인데 이거를 머릿돌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그래서 그는 청량하는 역사로 다림줄을 내놓을 때 은총, 은혜가 되는 자들은 알고 계서 한 무리가 되고 이때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쭉정이가 되어서 바벨가 돼서 후삼자만에 빠지게 되고 후삼자에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서 에덴론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20장 4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왔는 것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천년 안식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이 제단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인간 정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혼자에 물러가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옛날 알파 역사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울 때도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셨던 것처럼 인간 정벌의 종말의 역사에 처음 감독으로 인정받은 종이다. 이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4장 10절에 다림줄을 지은 종이다. 이 종만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뭐 어떻게 또 이제 나머지 역사가 진행될까요? 이제 그 일들이 10절에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오생에 뚜렷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런다 말했죠. 이것이 이제 엄청난 교권으로 큰 재단,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미미하고 작은 단체부터 시작된다는 걸 뜻한 것이죠.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렇게 미미한 단체다. 그러면 옛날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써질 때도 그러면 대중적인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역사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한 때에 역사의 종을 예표한 것인데 그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다니엘가 세 친구들 4명이고 스룹바벨 성전을 칠 때도 내공장이라고 그런 것처럼 4명이 주동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사도 요한과 여인 3명에서 4명만이 갔죠. 여기 이제 그런 작은 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냐? 온 성의 뜻으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건 7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 역사를 받은 종인데 왜 이 차단에서 이거 시작할 수 있느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하늘 기뻐함으로 된다. 이 말이죠. 시편 44편 3절에도 보면 세상 모든 일을 승리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잘나고 병기가 많고 권세가 많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기뻐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기뻐하는 자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두 번째 기뻐하는 자가 바로 여기에 다림줄을 지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천국을 건설하게 한 예정이고 이 마지막 종을 통해서는 천왕국을 건설하게 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2013년도 1월 28일에 이 작은 일의 날이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5장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망령된 맹선을 여인과 또 확인할 바를 가진 두 여인이 시험되는 것이 바로 작은 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숲에다가 철장든 아이를 낳는데 장차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그랬죠. 이 재단이 바로 첫대기 재단의 역사를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비밀 하나 있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낸 두 공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린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보면 다 물어봐도 다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 지금 다 진행되는 것이죠.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두 증인처럼 두 대표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 해석이 14절에 보면 뭐랍니까?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느라. 동방과 서방에서 말세사명제가 나오니까 동방과 서방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기름 발린 자 둘이라고 했죠. 기름 발린 자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걸 어노인트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이제는 두 대표적인 종이 동서가형에서 나오는데 이 종들이 금기름을 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기름은 성령을 뜻했는데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세 가지 신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이 종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장들이다. 7명을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기름인 것은 왕권되는 기름이다. 그래서 남녀와 여종에게 이말 인쳐서 받는 7명의 역사인데 이것은 바로 인의 권세를 가진 종이 밖에서 2장 23절처럼 나와서 그것이 남녀와 여종에 이말 인쳐서 금기름을 내서 7명을 받게 하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게 참 비밀 중에 비밀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천사면 들어가는 날이고 그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첫대계 중앙교회 첫대 중앙교회라서 이 말씀도 어떻게 응용하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예표적인 알파 역사와 오메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보아너게라고 그랬죠. 이 보아너게의 사명을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반석 위에 계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을 먹이는 사명이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얘는 머물러 위한 사명이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0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이고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는데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나와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10장 11절에 다신의 사명대로 나타나서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도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로서 심판들을 역사를 하게 해서 재멸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할 때가 이제 심히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에도 주께서 죄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그건 이상 4장 3절 4절에 심판의 소멸형을 받아서 거룩한 피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로 언제를 걸려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되는 백성도 있죠. 거기 일곱 날을 받는 자는 변화성천할 종이 되어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역사를 하는 제단의 역사가 되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 4장이 또한 또 어떻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 말씀의 실자 응하는 종의 제단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종이고 세상 끝을 맺어서 왕국 건설을 할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계의 끝을 맺는 성전 복구 역사를 들어서 신약계의 끝을 맺는 첫 대계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 종말의 전선대문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계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돼서 이제는 후삼대문의 환란장에서 보호받는 역사 속에 남은 백성으로 천영을 건설할 종의 역사의 재단을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환란의 날에 영혼권에 이제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보시고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 온전면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